예, 오늘도 계시록 20장을 계속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0장 5절로부터 있는 말씀은 제가 읽겠습니다.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이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부활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7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이 계시록 20장은요 천년기와 천년기 이후의 사건을 계시하신 장입니다. 천년 동안 있을 사건, 그 다음에 천년 이후에 일어날 사건, 이것을 계시록 20장에 기록을 하셨죠. 예. 그리고 이 20장에는요 우리 재림교회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교리들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천년기라고 하는 이 복천년 그래가지고 전천년이 후천년이니 이 세상에는 많이 그러지만 우리가 이 천년기에 대한 정확한 재림 후 천년 동안 있을 심판의 왕노릇하는 이 사건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 다음에 여기에 첫째 부활. 여러분 첫째 부활은 이 성경에 언급이 되어 있는데 뭐는 말이 없죠? 둘째 부활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성경에? 성경에는 둘째 부활이 없어요. 물론 예언의 신에는 다루고 있습니다. 왜? 첫째 부활이 있다는 말은 둘째 부활이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 개신교에서는 이런 말을 잘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둘째 사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합니다. 그런데 첫째 사망이라는 말을 성경에 찾아볼 수 있나요? 없어요. 그러면 둘째 사망의 기록이 있다는 것은 첫째 사망이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20장에는 중요한 교리들이 언급이 되어 있다. 심판, 천년 심판, 그 다음에 첫째 사망과 둘째 사망, 그 다음에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 이게 우리 재림교회에 상당히 중요한 교리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천년기 동안 있을 그 심판에 대해서 좀 연구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천년 동안 뭐 하리라? 왕노릇하리라. 그래서 이 왕은 최고의 심판자의 자격을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자, 4절에 보니까 20장 4절에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예, 여기 보니까 보좌들이 쫙 있는데 그 앉아있는 사람들이 다 무슨 권세가 있어요? 심판하는 권세가 있더라. 예, 심판하는 권세가 있더라. 받았더라. 예, 그 다음에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예, 됐습니다. 여기 보니까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누가 받았어요? 이 권세를? 받은 사람들. 목배임을 받은 사람들. 그랬잖아요, 여기에. 예수의 증과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 순교자들이 무슨 권세를 받아요? 첫째로? 심판하는 권세. 순교자들이 심판하는 권세를 받습니다.
또 권세를 받는 자가 있는데 짐승과 짐승과 그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했던 자들, 이들이 누구죠? 14만 4천인들이 이 심판하는 권세를 받더라. 1000년 동안 심판하는 권세가 있어요, 이들에게. 그럼 이 사람만 있는가? 또 6절을 한번 보세요.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여기 보니까 누가요? 이거 참여하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 그러니까 허다한 무리가 되겠죠. 예.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도 뭐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다는 말은 없는데 무슨 노릇한다? 왕노릇 한다는 거 보니까 역시 심판자의 자격이 있다고 봐야 돼요. 그렇죠? 1000년 동안. 이야, 그래서 이 세 부류가 심판을 하는 권세를 받았다 그랬어요. 자, 그런데 이게 하늘에 사는 이 14만 4천인들, 순교자들, 성도들이 하는 심판은 어떤 심판인가? 심판의 종류가, 심판 종류 여러분 어떤 심판이 있습니까? 심판의 종류, 성경에 언급되는 거. 조사심판. 말도 많은, 말썽 많은 조사심판. 또 그 다음에 집행심판. 뭐 크게 나누면 조사하고 그 다음에 집행하니까 두 심판으로 나오는데, 하늘에서 1000년 동안 하는 심판은 무슨 심판일까요? 이미 결정된 것을 집집다시 살펴보는 건가? 그럼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다 조사. 그 조사 심판이라. 여러분, 우리가 하늘에 가서 1000년 동안 조사 심판합니다. 다니엘 7장에 보면 9절로 10절에 보면 어떤 장면이 나오죠? 한번 읽어볼까요? 다니엘 7장 9절로 10절. 내가 보았는데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자정하셨는데 그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 보좌는 불꽃이요 그 바퀴는 붙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서 나오며 그에게 수종하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쉬야하는 자는 만만히요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예, 여기 보니까 이게 무슨 장면의 심판입니까? 조사 심판. 어떤 사람 조사하죠? 어떤 사람들 조사합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 다 조사. 예? 구원받지 못한 사람 다 조사. 아니에요. 여기 7장에 나온 사람. 여러분, 조사 심판은 믿지 않는 사람은 조사할 필요가 없어요. 왜? 안 믿었다는 자체가 이미 구원이 확정됐기 때문에. 근데 믿노라고 하는 자들을 조사하는 겁니다. 과연 구원받을 자격이 있는지를. 예, 그래서 뭐를 가지고 심판한다고요? 책들을 펴놓고. 이 재판장이 누굽니까? 예수님은 변호사예요. 변호사. 제사장입니다. 예수님은 피고자들을 변호하는 변호자로 나타나고, 재판장은 누굴까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재판장이요, 거기에 시중 들어서 막 하고 이래 하는 천사들이 천천만만이 있고, 예수님은 변호자, 제사장으로서, 대제사장으로서 그 피고인들을 뭐 하는 겁니까? 변호하는 이런 장면을 우리가 연상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늘에도 보세요. 하늘에도 20장 12절 한번 읽어보세요.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론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여기도 보니까 책을 펴고 심판을 하는 걸 보니까 이건 무슨 심판이에요?
조사 심판이에요. 조사 심판. 예, 책을 펴놓고 조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사 심판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두 종류의 조사 심판이 있는데 의인들을 위한 조사 심판. 그 다음에는요. 악인들을 위한 조사 심판도 있습니다. 과연 정확하게 심판을 했는지 검토를 하는 일이 하늘에서 1000년 동안 우리가 할 심판이에요. 예, 우리가 할 심판. 그래서 악인들도 조사 심판이 있고 의인들도 조사. 근데 지금은 악인들은 조사 심판 안 합니다. 누구요? 의인들. 그 다음에 하늘에 가서 1000년 동안은 의인들은 조사할 필요가 없어요. 이제는 끝났어요. 근데 이제 누구는요? 악인들이 조사 심판. 그때는 혁명이겠네. 막 형량도 되고 뭐 정말 이 심판이 제대로 됐는지 이거 구원받지 못할 만한 그런 사람이 구원 못 받는지 구원받을 수 있는데도 누락이 돼가 왔는지 이런 것도 어쨌든 조사해야 돼요. 예,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조사하는 이런 두 가지 심판이 있다. 이런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악인들 조사 심판한다는 말은 별로 들어보지 못했죠? 처음 들었어요. 예, 계시록을 연구하면 우리가 이것을 악인들은 믿지 않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악인들은 의인들을 믿은 사람. 그렇죠. 믿었지만 구원 못 받았다. 예. 그래서 막 믿었는데 구원 못 받은 사람도 있겠죠. 예, 그런 사람들 많이 있죠. 자, 그래서 어쨌든 이 조사 심판의 기간이 있는데 의인들은 1844년부터 예수님 재림 오실 때까지 그 기간이 조사 심판의 기간이 되겠죠. 막 넓게 그렇게 대충 잡았어. 그 다음에 악인들의 조사 심판은 몇 년 동안? 3년 동안. 그렇게 한다는 것이 이 계시록에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조사 심판이 있고 또 다른 심판인데 그게 뭐냐면 집행 심판이에요. 그 집행 심판도 계시록 20장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14절로 15절 보시죠. 20장. 사망과 엄부도 불못에 던주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이게 무슨 심판이에요? 이거는 이제 집행 심판이에요. 그 이제 조사된 그 대로 이제 불못에 들어가서 조사된 형량대로 벌을 받는 그런 집행 심판이 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의인들의 조사 심판에는 변호사가 예수님이 돼서 변호를 해주고 있어요. 그죠? 재판장은 아버지 하나님이시고. 자, 그런데 이 1000년 동안은 재판하는 사람이 권세를 받은 사람이 순교자들과 14만 4천들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걸 우리 성경에 보면 언급이 되어 있는 기록들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2절에서 3절 한번 봅시다. 고린도전서 6장 2절 3절.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치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야. 예, 성도들이 세상을 심판하고 천사들도 심판한다. 이거 언제 때입니까? 천년기 때 실제적으로 사도 바울은 이것을 알고 여기에 언급하셨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아까도 봤지만 계시록 20장 4절에 보니까 심판하는 권세를 순교자들과 14만 4천인들과 그 다음에 헤일 수 없는 무리도 받더라. 자, 그러면 헤일 수 없는 무리도 왕노릇 하는. 그럼 재판관만 있고 그럼 변호사는 누굽니까? 예수님은 아니죠.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22절 보세요. 네. 22절. 아버지께서 아무든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십니다. 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이 의인들의 조사 심판까지만 하시고 그 다음에 모든 심판은 누구한테 맡겼어요? 아들에게 다 맡겼어요. 하늘의 천년기 동안의 심판은 이것도 누가 주관할까요? 예수님이 주관하는 거 맞습니다. 27절을 또 한번 보실래요?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예, 예수님도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뭐를 받았어요? 심판하는 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어요. 인자됨으로 인하여. 큰 특권을 예수님이 받게 되는데 천년기 동안의 재판장은 최고의 대법원장이지만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 대법원장이 예수님이고 그 다음에 14만 4천인과 순교자들은 주심판사쯤 될까요? 그 다음에 허다한 무리들은 부심판사? 뭐 어쨌든 뭐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오늘날에 우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자 이렇게 해서 그럼 대상은 누구? 피고자들은 누굽니까? 악인들. 자 그렇게 되는 것이죠. 피고인들은 악인들. 그러면 예수님은 최고의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오늘날에 말하면 대법원장의 위치에서 이 전체의 재판은 주관하시는 분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다고 말입니다.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뭘 가지고 어떤 기준으로 재판을 할까요? 야고보서 2장 12절 보세요. 야고보서 2장 12절.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자, 뭐라고요? 자유의 하늘에서도 모든 심판의 기준은 뭐가 될까요? 율법.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그걸 기준으로 해서 정확한 기록된 그 범죄의 기록을 가지고 심판을 조사하고 이제 확인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책을 통하여 책을 펴고 한다. 뭐 누구 더 봐주고 덜 봐주고도 없어요. 어디에 기록된 대로 해야 돼요? 책에 근거해서 기록된 책에 근거해서 그 책들이 퍼였더라 그런데 여러분 어떤 책이 있습니까? 책들이라 그랬으니까 복수 아니에요. 어떤 책들이 있을까요, 여러분? 생명체, 생명체, 기념체, 기념체, 죄체, 예, 기록체. 아, 기록. 예, 기록책이만 제 책이라고 그렇게 봐도 됩니다. 이 세 가지 책을 이야기하는데 대쟁투 482쪽에 보면 이 문제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쟁투 482쪽. 거기 보면 심판 때에 기록된 심판 책, 때 예. 기록한 책들을 펼치면 예수님을 믿은 모든 사람의 생애가 하나님 앞에 나타난다. 우리의 대언자 되신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에 처음 생존한 사람들로부터 시작하여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이르기까지 각 시대의 모든 사람의 사건을 제시하신다. 각 사람의 이름이 불리고 모든 사건이 세밀히 검토된다. 어떤 이름들은 간합되고 어떤 이름들은 거절된다. 누구든지 회개하지 않고 용서받지 못한 채 기록책에 죄를 남겨두면 그들의 이름은 생명책에서 지워지고 그들의 선행의 기록도 하나님의 기념책에서 지워질 것이다. 여호와께서는 모세에게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그는 내가 내 책에서 지워버리리라 고 선언하셨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세 권의 책이 소개되고 있죠. 방금 우리가 이야기했던 대로 기록책이 있고 생명책이 있고 그 다음에 기념책이 있다. 막 이렇게 대충 나눠져 있는 것 같아요. 네, 나눠져 있어. 구분이 됩니다. 자, 그럼 기록책은 뭘까요?
행위를 자기 모든 행위를 기록하는 예, 물론 그것도 맞는데 기록책이라는 것은 이 땅에 태어나면 우리가 호적을 하죠. 네. 호적함과 동시에 하늘에도 호적에 이름이 올라갑니다. 여러분이 이름들이 기록책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일단은 기록책입니다. 그 기록책에는 여러분의 모든 생애를 기록하는 겁니다. 선행도 기록될 것이고 악행도 기록될 것이고 모든 것이 다 하여튼 나의 모든 것이 기록되는 것이 기록책이다. 여러분 이해하셨습니까? 이 땅에 태어나면 이름을 적으면 하늘에도 기록책에 이름이 등재된다. 그럼 그렇게 등재되는 거는 내가 신앙을 고백했을 때 얘기인가요? 아니에요. 태어나면. 예. 여기 그랬잖아. 아담 이후에 그랬잖아. 아담이. 예. 이 생애상에 생존한 모든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태어나면 일단 하늘에도 등재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태어나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 영혼이 태어날 때 하늘에서도 등재합니다. 그리고 그의 생애를 기록하는 그것이 기록책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예, 하늘의 호적 등본. 그 다음에 생명책이 있죠. 여러분이 12살쯤 되어서 이제 신앙을 고백하고 침례받고 이렇게 되면은 그 이름이 이제 기록책에도 있지만 또 어디에도 기록이 될까요? 생명책에 기록이 됩니다. 생명책에 기록. 그래서 하늘 생명책에 별도의 책에 기록책과 다른 책이에요. 기록책과는 다른 겁니다. 기록책에는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모든 사람의 이름. 그러나 생명책에는 믿는 사람의 이름만 등재되는 겁니다. 침략으로 관계없습니까? 이제 그것이 이 땅에 침략하는 것이 하늘에 등재되는 표시입니다. 예, 그렇다 했어요. 그래서 뭐 그런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또 보기로 하고. 어쨌든 우리가 연애신에 보면 우리가 물에서 물 무덤에서 일어날 때에 그의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기록된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그거 실제적인 상황은 우리가 자세히 모르지만 어쨌든 그와 같이 된다는 겁니다. 거듭남의 표시가 침례로 나타나잖아요. 다시 태어남. 그렇기 때문에 하늘 생명책에 기록이 되는 겁니다. 진짜 거듭났는지 가짜로 거듭났는지 이유 불문을 떠나서 믿는다 그러면 기록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생명책이 한 개가 아니고 두 개로 보고 있습니다. 나중에 설명을 드리려고. 어쨌든 믿는다 그러면 올려줘야죠. 그렇잖아요. 믿는다 그러는데 믿는다 그러면 생명책에 등재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기념책은요. 착한 선행. 예, 이 기념책은 특별히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의 선행들을 기록하는 것이 기념책입니다. 예, 믿지 않는 사람은 기록책의 선행과 악행이 다 기록되어 있어서 나중에 그걸 조사할 겁니다. 그러나 이 기념책은 생명책에 기록되었던 자들이. 예. 그런데 만약 생명책에 기록되어 기념책에 선행에 기록됐는데 이가 그만 구원에 탈락하면 이 기념책의 기록은 다 어떻게 해요? 빨간 줄로 쫙 꺼버리고 그거는 다 무효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예. 참 이런 사람도 있겠죠? 예,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악인들의 조사 심판을 우리 한번 좀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 이제 모든 책들을 이제 또 어떤지도 이제 생각을 해봤고요. 자, 책들이 계시록 20장 12절에 책들이 펴지고 12절 다시 한번 볼까요?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대수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예.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여기에 보니까 이제 이 12절에 나오는 이 심판은 하늘에서 있을 악인들의 조사 심판이죠.
근데 악인들의 조사 심판에 기록한 기록책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죠? 예. 그게 원본이니까요. 예. 그게 필요하고, 그런데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무슨 책이라? 생명책. 생명책. 악인들을 조사 심판하는데 생명책이 왜 필요한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악인들을 심판하는 일에 있어서 생명책을 가져와 가지고 조사한다. 좀 여러분 뭐 생각이 없습니까? 믿는다고 하는데 생명책이야. 실제로 믿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믿었다가 믿었던 사람 아닌가요? 그렇게 그럴 수 있겠죠. 믿는다고 해서 일단 생명책에 기록은 했는데 결국은 어떻게 돼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명단이 조사하는데 딱 나타났어. 이제 여러분이 하늘을 갔다고 생각합시다. 가서 조사를 하는데 내가 잘하던 목사 이름이 딱 떠올랐어. 여러분, 이거 내가 잘하는 목사님인데 왜 구원 못 받았지? 이거 조사 한번 해봐야 되겠다. 여러분, 그래 되겠어, 안 되겠어? 장로님이야? 장로님 이름이 호명됐어. 이분 신실했는데 왜 구원 못 받았지? 조사해봐야 돼.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생명책도 같이 다 하면 한꺼번에 다 조사를 해야 돼. 악인들은 생명책이 필요 없어. 그러나 믿었다가 구원에 탈락한 사람들은 생명책이나 막 기념책도 다 가져오라. 가져와가지고 이거 어떻게 됐느냐? 한 번 정도 어떻게 해요? 조사해야 되지 않겠어요? 에이, 뭐 나만 구원 받으면 됐지. 저 사람들 구원 못 받아도 내가 뭔 상관이 있나? 그리고 그냥 넘어갈랍니까? 아니요. 안 되지. 그럼 자세히 해가지고 벌을 많이 주기 위해서 자세히 볼랍니까? 그 사람, 그 구원 못 받아. 에이, 이거 아주 위선자였구만. 그러고 넘어갈랍니까? 왜 탈락했는지 알아봐요. 예. 공의롭게 재판을 해야 돼요. 천사들이 어련히 다 했겠죠.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아시고 하셨겠지만은 우리가 이런 일을 당했을 때 어떻게 될까요? 조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6절을 보세요. 20장 6절.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뭐가 돼요? 제사장이 되어 누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 예.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제사장의 직분으로 왕노릇 하겠다. 여러분, 제사장의 직분이 뭡니까? 제사장이 정죄하는 직분입니까? 변호하는 직분입니까? 목배임을 받은 자들이나 14만 4천인들이나 허다한 무리들이나 다 제사장의 직분으로 조사심판에 나타날 겁니다. 우리는 뭐라고요? 제사장. 정죄하는 일은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재판 중에 변호를 맡은 사람들이다. 1000년 동안 우리는 변호하는 일을 우리가 하게 될 겁니다. 자, 우리 창세기 18장에 22절로부터 우리 26절까지 있는 말씀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가까이 나아가 가로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려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 의인을 위하여 용서치 아니하시리이까. 아멘.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으심은 불가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균등히 하심도 불가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공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이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만일 소돔 성중에서 의인 50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경을 용서하리라. 예, 그까지만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사건인지 알죠? 네. 천사들과 그리스도의 임재가 아브라함에게 임했을 때에 뭐를 알려주느냐 하면 소돔성을 멸망할 수밖에 없다. 너무 악하니까 이것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당대의 당신의 종들에게 알리지 않고 행하심이 결코 없으시니라. 예.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알려줬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그 말을 듣고 의혹이 생겼어요. 하나님 말이지, 그거 좀 악하다고 막 성을 멸망해 뿌리는 건가? 뭐 불신적인 어떤 그런 의혹은 아니지만 의혹이 들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공의로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 성이 좀 악하기로서니 그렇게 멸망시키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아주 조목조목 따지는 장면이 여기 나오잖아요. 그렇죠? 악인과 의인을 균등히 하심도 불가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는 이가 공의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따집니다. 하나님 결코 그 말에 분노하지 않습니다. 네가 나를 못 믿나? 이렇게 하지 않아요. 네가 나를 못 믿나? 그렇게 하지 않고 그래 네 말이 옳다, 좋다. 그러면 네가 한번 살펴봐라. 의인 50명만 있으면 하나님 용서하겠습니까? 하나님 뭐라 그랬습니까? 그래 하겠노라. 그래서 그럼 그렇지 하고 아브라함이 조사를 하는데 의인이 제대로 안 돼. 그러니까 몇 명 낮춥니까? 5명씩 잡고 내려가서 몇 명까지 내려가서 10명인데 10명을 찾을 수가 없어. 나중에는 하나님의 판단이 옳은 거다. 이 성은 더 이상 존재할 수가 없는 성이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뭐 했기 때문에? 확인했기 때문에. 이런 장면이 하늘에서도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여러분 보세요. 내가 잘 아는 목사님 이름이 나왔는데 신실해 보였어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 마음에 의혹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사람이 구원을 못 받다니. 생명책, 기념책 다 가져와서 한번 조사해 보겠어요? 여러분 조사해 봐야 될 겁니다. 네. 그래서 그 조사를 해보니 모든 판결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아주 공의롭게 됐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기록책들을 다 이제 찾아서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 제사장이 그것으로 끝나버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 숭배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다 어떻게 해버리려고 그랬어요? 내가 진멸해버리겠다. 그러니까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이들을 다 죽이려 하거든 나의 이름을 어떻게 해요? 생명책에서 지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우리는 그렇게는 못할지라도 하나님 이분 참 신실했고 고생도 많이 했습니다. 기념책에 보니 좋은 일도 엄청 많이 했네요. 하나님 이 사람 형량이라도 좀 줄여줍시다. 내가 잘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영혼을 위해서 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 죽을 짓 했구만. 죽음 마땅하구나. 이렇게 끝나버리지 않겠다는 겁니다. 하늘의 조사 심판은 우리의 중보를
하나님께서는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중보를 받아서 혜택을 받을 자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웃에 잘 아는 사람 이름이 나왔어요. 그 이웃 사람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들도 기록책을 다시 한번 보고 하나님, 이 사람 내가 살아봤는데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다 믿지 않았습니다. 형량이 너무 무겁지 않겠습니까? 좀 가볍게 해줍시다. 여러분, 우리 그렇게 변호할 수도 우리의 변호에 따라서 그들의 형량이 감해질 수 있으리라 나는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기도를 응답했잖아요.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변호는 안 들어줄까요? 형량을 좀 가볍게 해주는 그게 무슨 잘못입니까? 변호사에 의하여 검사의 형량이 줄어지는 경우가 이 지상에 많이 봅니까? 안 봅니까? 많이 봅니다. 하늘 법정에는 왜 그런 일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까? 그러면 제사장, 변호사가 왜 필요합니까? 뭐 그들이 다 그냥 해버리죠. 여러분이요, 이 구원받은 사람들의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과 같이 변화되었다는 것이 증명이 될 겁니다. 예수님께서 악인들을 보고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저들이 알지 못함이로소이다. 저들을 뭐 해 주시옵소서. 사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왜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까? 비록 죽을 사람이라도 우리 이웃들, 내가 아는 그리스찬들, 나의 친구들을 위하여 변호해 줄 수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허다한 무리들도 재판장이 되어야 됩니다. 왜? 14만 4천 무리와 순교자는 극소수의 무리들인데 알지 못하는 사람 보고 어떻게 변호를 합니까? 그렇잖아요? 알아야 변호를 하죠. 그래서 허다한 무리들도 그런 재판장의 건설을 주어서 허다한 무리는 모든 사람들 곁에 다 살았을 거 아닙니까? 그들이 아주 상세하게 악인들을 위하여, 오 하나님 아버지, 이들이 몰라서 그랬습니다. 알지 못해서 그랬습니다. 아버지, 그들의 형량을 좀 줄여주십시다. 우리 아버지, 자비하신 아버지, 많이 형량을 감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네? 우리 그런 중보를 할 마음의 준비를, 마음의 품성이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럼 자식 두고 보자. 이런 악인들이 형벌을 받을 때 고소하게 생각하는 그런 마음은 우리의 마음 속에서 이미 없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품성이 뭐 되어야 된다? 준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이 조사심판이 바로 그런 심판이라는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마지막 눈물을 흘려야 될 것 같습니다. 눈물이 나지 않겠습니까?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사실 앞에 우리가 눈물을 흘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눈물을 흘리면서 자비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 변호할 때에 우리 아버지께서 많이 참조하실 것입니다. 네? 그렇게 마지막 눈물을 그곳에서 흘리게 될 것을 저는 하늘에 가서도 눈물을 좀 흘려야 되겠어요. 이제 가만 생각해 보니까 제가 아는 사람도 꽤 많은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도 많이 있을 거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제가 담당해서 조사를 할 텐데 그들을 위해서 마지막 눈물을 흘려주는 것도 사랑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조사 심판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000년 동안 우리가 그런 일을, 그런 심판을 우리가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하늘에 가서 생기는 게 아니라 그런 마음이 지금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있어야 합니다. 모든 영혼을 동정하고 긍휼히 여기고 그렇게 사랑을 베풀 수 있는 마음이 준비되어야 그곳에 갔을 때에 그런 변호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난 하늘에 가서 왜 제사장이 필요한가 곰곰이 생각을 했어요.
제사장의 직분은 뭡니까? 변화하는 것입니다. 변화. 우리 있고 뭐 할 때 예수님한테 찾아가가지고 예수님 하고 예수님과 좀 상의도 하고 이렇게 해서 영혼들에게 마지막 우리가 베풀 수 있는 하나님의 자비를 우리가 연상해 보는 것은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아멘. 예, 이런 일이 있게 될 것이다. 가슴이 찡하네요. 참 이런 일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참 감개무량합니다. 우리 자서전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연애신에 좀 몇 구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서전 322쪽에 보면 여호와의 눈이 모든 사업과 계획 각 사람의 마음에 품은 생각을 굽어보신다. 그분께서는 사물을 관찰하시어 마음속의 생각과 의향을 알고 계신다. 암암리의 한 행위나 계획, 마음의 공상과 심중의 생각들을 마치 펼쳐진 책을 보듯이 모두 알고 계신다. 모든 언행과 동기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라고 말씀하신 마음을 살피는 위대한 분의 기록책에 빠짐없이 기록된다. 요즘 이 말세가 말이죠. 이 말세라는 게 이 하나님의 그 어떤 섭리를 좀 보여주는 놀라운 실물 경험 같아요. 어디 가도 CCTV가 있어. CCTV가 얼마나 많은지 세상에 우리의 생애와 모든 것이 기록되지 않는 데가 없어. 책에 기록됐다 하는데 CCTV에 기록하면 더 편할 것 같아. 옛날 저한테는 책밖에 없으니까 책에 기록했겠죠. 자, 이 CCTV가 우리의 생활에 일거수일투족을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의 CCTV는 마음속에 우리의 의향, 생각, 동기,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깊이 반성하고 얼마나 우리의 생애가 참되게 변화되어야 할지를 여러분 이게 조심한다고 되는 겁니까? 조심한다고 우리 생각이 뭐 기록이 안 됩니까? 행동은 조심하면 좀 안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생각들은요. 문제는 완전한 거듭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의 악의 본성도 변화되어야 된다. 여러분 우리 악의 본성 변화돼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하늘 CCTV에는 우리의 동기와 목적과 사상이 기록될 뿐인데 나쁜 것이 기록될 겁니다. 여러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완전한 변화를 계획하셨다는 것을 조사 심판하는 과정을 보면 알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조사하면서 변화될 수 있는 능력과 역사가 없다면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그분께서 우리를 완전히 어떻게 해요? 완전히 변화시킬 겁니다. 우리의 생각도 거룩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해 주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록책에 기록되는 것을 보면 우리로 하여금 그 책에 그런 기록이 되지 않도록 해 주실 것이라는 하나의 또 다른 약속이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자, 우리 대쟁투에 있는 말씀 여러분 좀 긴 말이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쟁투 486, 487쪽 회개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않고 버리지 않는 죄는 용서를 받지 못하고 기록한 책들에서 도말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큰 날에 그 죄인에게 불리한 증거를 하게 될 것이다.
그 악행은 백주에 행한 것이나 밤의 어둠 속에서 행한 것이나를 막론하고 우리를 취급하시는 하나님 앞에 공공연하게 나타날 것이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모든 죄를 목격하고 절대로 잘못이 없는 기록으로 보존하고 있다. 죄는 그 부모 앞에나 처자와 친구들 앞에는 숨길 수 있다. 또한 그 범행자 외에는 그 악을 추워도 의심하는 사람이 없을 수도 있다. 그러나 하늘에 있는 이들 앞에는 그것이 분명히 나타난다. 가장 어두운 밤이나 가장 교묘한 속임수도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단 하나의 생각까지도 숨겨줄 수 없다. 잠깐만요. 자, 어떤 인간들이 알지 못하는 그런 우리의 의도까지도 어디에 기록되었다? 기록책에 기록되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행동으로 죄는 아마 거의 회개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에 악한 생각, 순간적인 질투 생각, 이런 많은 남들이 알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많아요? 자, 우리의 깊은 마음에서 솟아나는 이기심과 남이 결코 볼 수 없는 이기심, 숨겨둔 이기심, 그것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회개가 얼마나 깊어야 할까요? 우리의 회개가 얼마나 깊어야 할까요? 가장 밑바탕에 도사리고 있는 모든 악의 성향들, 이런 것까지도 다 우리는 뭐 해야 되겠어요?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의 회개는 깊어질 것이다. 우리의 회개가 행동의 회개가 아니요, 말의 회개가 아니요, 잠깐 우리의 눈과 어떤 생각에서 스쳐가는 모든 죄들도 여러분 용납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죄 지은다고 구원 못 받으면 이런 정도의 빛으로는 안 됩니다. 비록 우리가 그것이 구원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회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우리는 그렇게 정결하게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왜? 이것이 다 어디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기록책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 기록을 지우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 회개해야 한다. 회개하면 그 죄들을 어떻게 해요? 빨간 줄로 쫙. 그러나 우리의 회개가 깊지 못하다면 그 생각의 동기의 의향의 죄들은 그대로 남아 있어서 마지막 심판 때 불리한 상태로 나타나게 될 겁니다. 이걸 오늘 우리가 좀 생각을 하자고요. 네, 이걸 생각해요. 자, 그 다음에 계속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온갖 공정하지 못하고 정직하지 않은 행위와 생각에 대한 정확한 기록을 가지고 여러분 생애가 정말 공정했습니까? 예, 또 보세요. 그분께서는 경건한 모양에 결코 속지 않으신다. 주께서는 사람의 품성을 평가하시는데 결코 실수가 없으시다. 사람은 마음이 부패한 자에게 속을 수도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거짓을 꿰뚫어 보시고 마음속의 본성을 다 아시다. 하나님 우리 뭐를 안다고요? 본성. 우리의 본성을 아신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모두 다 드러내놔야 합니다. 아멘. 철저한 회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앞으로 우리는 살아서 주님을 맞이할 자들, 특히 여러분 정말 우리의 본성의 악을 드러내놓고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심령들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영원한 세월이 흘러가는 동안 날마다 하늘의 책들의 기록의 양이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얼마나 엄숙한 일인가. 한 번 입에서 나온 말, 한 번 나타낸 행위는 결단코 돌이킬 수 없다. 이거 임의로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요. 천사들은 선악간의 행위를 다 기록해 둔다.
세상의 가장 강한 정복자도 단 하루의 기록을 취소할 수 없다. 우리의 행위, 우리의 말, 심지어 가장 엄밀한 동기까지도 모두 행복과 불행의 운명을 결정하는 중대한 역할을 한다. 비록 우리가 그것들을 잊어버렸어도 그것들은 의롭다는 판결을 받느냐, 정죄의 선고를 받느냐 하는 문제에서 증거가 될 것이다.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정결함을 원해야 되는지, 우리의 믿음의 표준을 얼마나 높여야 되는지를 어떻게 해요?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표준을 이렇게 높이세요. 뭐의 변화? 우리의 본성의 변화를 우리의 성화의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주실 것입니다. 예.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께서. 예. 전도서 12장 14절에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그 다음에요,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 정말 우리가 이걸 가지고 하나님 무서워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이 기록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은밀하고 본성도 우리를 어떻게 해요? 믿을 때에 변화시켜 줄 것이라고 하는 확실한 또 다른 약속의 증거입니다. 아멘. 이렇게 성경을 읽어야 돼요. 네, 이렇게 성경을 읽어요. 화이주석 전도서 12장 14절 주석을 요것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심판할 것이 시편 해놓고, 기자는 예.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다고 말하였다. 여호와의 율법의 그 단순성, 포괄성 및 그 완전성이 얼마나 놀랍고 신비스러운가. 율법의 내용이 너무나 간단 명료하기 때문에 우리들이 모든 계명을 쉽게 암기할 수 있으나 그 의미는 너무나 원대하며 하나님의 전체적인 섭리를 나타내기에 부족함이 없고 외형적인 행동만을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있는 사상, 의도, 욕망 및 정서까지도 살핀다. 인간의 율법은 이 같은 일을 할 수 없다. 인간의 율법은 다만 외형적인 행동만을 제재할 수 있다. 인간은 범죄자이면서도 자신의 악행이 인간의 눈에 띄지 않도록 숨길 수 있다. 또한 도둑질, 살인 혹은 간통죄를 범한 형사상의 범인이 되고서도 발견되지 않는 이상 율법이 그를 범죄자로 정죄할 수 없다. 하나님의 율법은 마음속에 들끓는 질투, 시기심, 증오심, 악의 원한, 정욕 및 야심 등을 주시하여 본다. 이러한 악의 씨들은 뜻은 있으나 기회가 없어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을 뿐 언제든지 기회만 있으면 행동으로 옮겨질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죄악적인 감정은 하나님께서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심판하실 그날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여기까지. 자, 여기 보니까 우리의 질투, 시기, 증오심, 원한, 정욕, 야심들 이런 것들이 다 뭐라고요? 악의 씨들이다. 여러분, 씨가 있으면 언젠가는 발화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은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이 씨가 없어지도록까지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전에 이야기했죠. 지금 우리 악의 씨가 있으니까 그러면 이게 싹이 트가지고 활동하느냐? 여러분, 씨가 작동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씨가 말이에요. 물기를 하나도 안 주면 이건 힘이 없어요. 뭐 이건 그렇죠. 그리고 또 뭐도 좀 필요합니까? 산소도 있어야 되고 빛도 있어야 되고 이런 조건만 맞지 않으면 씨가 있어도 전혀 어때요?
발화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죄 있는 육체로 오셨다. 그것은 뭡니까? 육체 속에는 뭐도 있었다는 겁니까? 씨는 있었어요. 그런데 그 씨가 예수님 생애 속에는 한 번도 작동될 수가 없었어요. 왜?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게 그 마음을 주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죄악의 씨는 한 번도 뭐 발할 기회가 우리가 그런 차원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육체 속에는 죄악의 씨가 있어요. 이거 어쩔 도리가 없어요. 이것까지도 언제 변화됩니까? 재림 때 변화해요. 그러나 그전에는 이 씨가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작동하지 못하도록 성령을 받으라 한 겁니다. 우리의 마음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재 있으면 죄악의 씨들이 전혀 작동을 못해요. 여러분 집회 가서 은혜 많이 받으면은 이 죄악의 씨들이 전혀 활동을 하지 않는데 세상에만 나오면 요게살 작동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에게는 은혜와 진리가 어떻게 해요? 충만하더라. 첫째, 우리는 먼저 말씀이 충만해야 되고 성령이 충만, 은혜가 충만. 이런 상태가 되면 씨는 뭐 씨들 이게 뭐에 힘이 있습니까? 있어도 없는 것처럼 지금은 우리가 그 상태로 되어야 되고 예수님 오시면 육체까지도 바꿔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육체 속에 있는 죄악의 씨가 활동하는 것을 너무나도 자주 용납해버립니다. 그래서 표적을 놓기 잡으라는 것이 해주실 것입니다. 아까도 제가 생명책이 2개 있지 싶다 이야기했죠. 자, 여러분은 이제 일단 12살 때가 침례 받아서 생명책이 기록이 됐는데 기록이 다 되고 난 다음에 이제 쫙 조사를 합니다. 나가가지고 하는데 예수님 재림 직전에 살고 있는 14만 4천인들의 생애에는 전에는 뭐 실수도 있고 뭐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점점 죄들이 없어지더니 마지막 순간에 가서는 한 번도 이 죄악의 씨들이 뭐를요? 작동을 안 했어. 그래서 죄의 기록이 어떻게 됐어요? 없어. 전에는 있었는데 이제는 없어. 그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14만 4천. 그 입에 뭐가 없는 자들이더라? 거짓이 없어. 이건 죄가 없어졌다는, 생에서 죄가 사라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될 때 그 이름을 이 생명책에서 어린 양의 생명책, 계시록에 보니까 어린 양의 생명책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완전한 생명책으로 따로 또 올려놓을 것 같아요. 뭔 말인지 아십니까? 예, 뭐 성경에 없는 말 또 한다고 또 그렇게 하는지 모르지만 그것도 교회 중에는 공원에 보면 그런 어떤 그런 암시가 주어졌어요. 여기 보면 스가랴 3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는데 나중에 더러운 옷을 벗기라는 명령이 내렸고, 이거 좀 읽어보겠어요. 그리스도의 의옷은 시험과 유혹을 받으면서도 성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입혀진다. 멸시받은 남은 자들은 세상의 부패에 의하여 더 이상 더럽혀지지 않을 영광스러운 옷을 입게 된다. 우리가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할 때 그들의 이름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이거 보세요. 이미 믿었을 때 전에 무슨 책이 기록됐어요? 생명책이 기록됐는데 이렇게 죄가 생에서 도말된 자들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딱 옮겨놓는다. 이야, 이게 영광스러워서. 이 어린 양의 생명책이 기록된 자들은요 14만 4천이 더 오리지널 아마 이름이 올라갈 겁니다. 기록되어 각 시대의 충성자들과 함께 그것에 보존된다. 그 이름은 보존된다. 일반 생명책은 어떻게 돼요? 구원에 실패하면 생명책의 이름을 어떻게 해요? 붉은 줄로 꺼버립니다. 꺼버려요. 그러나 거기서 승리하고 이긴 자들은 따로 어떻게 해요?
어린 양의 생명체 보존. 그래서 내가 이걸 보니까 뭐 확실한 뭐 여러분이 뭐 믿든 안 믿든 어쨌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린 양의 생명체 보존하겠다. 그들은 왕들과 같이 되고 하나님께 대하여 제사장이 된다. 이들이 제사장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변화된 자들의 변호를 받는 자들은 형량에 아마 영향이 좀 갈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의 기도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모세의 기도에 의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를 면했습니까? 누가 변했어요? 모세가 변했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의 이름과 제 이름이 최종적인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 의인들의 조사 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 심판을 우리는 무난히 믿음으로 통과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의 이름은 이제는 어디로 옮겨버릴까요? 더 이상 이런 자들은 범죄하지 않아 도마를 시켜버리고 그 이름을 어린 양의 생명체에 기록하고 보존한다. 우리 모두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